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역할에 따라서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뜻합니다. 같은 배우라도 어떤 가면, 즉 어떤 페르소나를 입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사회적인 역할에 맞춰서 다양한 가면들, 즉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맞는 페르소나를,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페르소나를 입고 살아가죠. 이런 페르소나를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과 속이 같은 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한 사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를 갈아 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업무적인 관계의 사람 앞에서 마치 내 중마고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말을 한다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짜증과 화가 나더라도 타인들 앞에서 그것을 다 표출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마치 내가 선택한 그 껍데기가 본질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자주 하는 SNS는 그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타인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내는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스스로도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실제 자기 자신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남도 속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꾸짖음이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화 있을진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또 본인이 하나님 자체이신 분께서 작심하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 즉 이들의 다른 악행이 아닌 그 위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토록 엄한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위선, 즉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외식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주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 즉 가면, 배우, 연기자, 그런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뜻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과 속이 둘 다 나쁜 것보다는 겉이라도 선하게 꾸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내면은 당장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외관이라도 에티켓을 지키는 차원에서 선하게 꾸미는 것이 낫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아예 죄인보다도 이런 이들에게 더 가혹하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에티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썼던 그 가면, 그 상태가 너무나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그 가면을 벗을 줄 모르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없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그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사람들이 아예 없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꾸며낸 그 가면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회개의 자리에서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인데 그것을 안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까요?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 마지막 7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6번은 그들이 외식하는 그 신앙생활의 이중성을 지적했다면, 오늘 마지막 7번째는 그 극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겉으로는 추앙하는 듯하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끔찍한 모습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위선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실제 이상으로 높이는 모습에 중독이 되고 또 권위와 권력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신앙은 서서히 체면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한두 번의 선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눈앞의 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끝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죠. 외식의 끝은 단순한 위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앞장서서 대적하는 그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의 유혹에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든 죄가 있든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는 그 상태를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유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화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우리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거나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내가 마치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찢고 피 흘리는 그 모습을 의사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감추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보이시고 우리가 늘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